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주신 또 후원금을 통해 저기 이제 교회 입당했는데 의자를 그렇게 새롭게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러 사는 성도 한 명이 땅에서 쫓겨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받고 전원영 집사님이 또 섬겨주셔서 이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좀 우리 교회 많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란 믿음을 갖고 있죠. 성경에서 인격적이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하신다는 겁니다. 파트너로요.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여 원하는 어떤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과 굉장한 차이를 보게 되죠. 이사야서를 인용했던 것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생각상 인용은 하지 않을게요. 우상은 우리가 가진 진심과 정성으로 절대자를 우리가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성이면 뭐라고 해요? 감천.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목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11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는 이제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한 명과 또 다른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만,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길에서 주를 만났지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진 실력. 자, 그러면 주의 부활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을까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르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잘 보실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란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은 삽입구절이에요. 사본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갈로가 쳐진 것은.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제자,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러 간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죠. 이건 설명할 시간은 안 되지만 구약에서 정의는 꼭 둘 이상이어야 됩니다. 천사가 이제 정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하자 뭐라고 합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 일이라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 그리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죠? 이어지는 게 예수신 줄 알아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아먹지 못했다. 자, 여기서 말씀대로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달라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라라는 쓰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죠. 십자가 아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슬픔을 머금고 십자가를 떠나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 막달라 마리아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경험 세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설득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정인을 삼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 오늘 설교 결론으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복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복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좀 거칠어요. 압축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 그 후에 수업 시간은 굉장히 졸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졸죠. 그러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갑자기 칠판을 땅 때리면서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제 제자들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강압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폭력적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20장 18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죠. 근데 19절 읽지 않은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시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해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믿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자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이때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도발을 하죠. 굉장한 도발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굉장한 도발을 합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떻게 되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설득하세요. 이해를 시키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물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말 지독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장 17절 보시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도마가 도발하잖아요. 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르게 자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에 접촉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런 모순이 아닌가, 이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또 다른 주제로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만 이런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믿음을 갖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자를 설득해야 되겠다는 믿음이라고 하면,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대상과 이름이 바뀔 뿐이지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보다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해하여 믿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만 책임지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우리에게만 책임지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 중의 복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신앙조차도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수준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진심이나 열심, 그게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당당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으로는 우리 자신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주 십자가 아래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만을 유별나게 드러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리아는 쓰다라는 마라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많은 그 마리아들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바라보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진심과 정성은 있으나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들, 또 그 십자가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자기 목에 태인 그 십자가 등장할 때 받아들이고 그거 져야 된다고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 뜻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위장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3일째 되던 날 이제 빈 무덤이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찾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 당황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의 실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한계, 실존적인 한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우리 인생과 신앙을 책임진다고 하면, 우리 인생과 신앙을 책임진다고 하면 시편에 나오는 시인이 스올에까지 내려갔다고 한 그 어떤 상황들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 조건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 하시겠답니다. 지금 당장은 믿지 못하고 지금 못난 구석이 있어도 내가 너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내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의 시간과 여건 안에 들어가서 네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네가 승복하든 승복하지 못하든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하나님 만나십시오. 물론 만나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결단, 각오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전부 다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설득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해시킨다는 정언의 내용이 성경입니다.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에 전부 다 제가 다 훑을 수는 없잖아요. 그저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한번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인지가 되시죠?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워낙 방대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5장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라 하는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네, 답 아시면 좋습니다. 아는 거 확인하고 또 더 나가서는 그게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계속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성경 드릴 것이라고 권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했잖아요. 근데 소돔에 조카 롯이 거주하던 소돔이 전쟁통에 휘말렸거든요. 소돔이 이제 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배반한 조카이지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야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 4개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해 오죠. 근데 이때 아주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노획한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그냥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며 제사장 한 사람이 등장하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로 얘기하는 누구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장 이제 4개 국가의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오면 자기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설득하고 이해시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승리한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인 겁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나는 네 방패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뭐라고 하죠?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원래는 전리품이란 얘기입니다. 전리품. 여러분, 흥미롭죠? 무슨 얘기입니까? 노획한 전리품을 누구에게 다 줬어요? 소돔 왕에게 다 줬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숨겨진 의미가 있죠. 그건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니 정신 차리고 보니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술술 풀리면 내가 정말 대견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조차도 나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순간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그 믿음, 그리고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행동, 그 순간에는. 그래서 전리품을 소돔왕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으로 돌아옵니다. 때로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통과 눈물과 슬픔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으로 기본값으로 돌아옵니다. 신앙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 감동이 있으면 내가 전부를, 내 인생의 전부를 그 감동 속에서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여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합니다, 실제로. 근데 돌아와 보니 아브라함이 돌아와 보니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노획한 그 전리품을 소돔왕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병을 꾸려가지고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 이런 느낌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후회와 불안에 대해서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위대한 얘기죠.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좀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뭐라고 꼬투리를 잡습니까? 아니, 저에게 약속하신 아들 언제 주십니까? 이렇게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어깃장을 놓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굉장히 신실한 종이었잖아요. 아들 안 주시면 제가 이 종을, 제 가업을, 제 기업을 이을 자식으로 제가 이렇게 입적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것처럼 하나님 도무지 제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도 다시 설득하세요. 참, 하나님이 지도가세요. 얼마나 지도가신지 다시 설득하세요. 이번엔 말로 하시지 않고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밖으로 끌고 나가시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저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딱 등장하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의, 다른 조건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과 의를 얻는다는 말씀의 근거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해결됐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얘기하시고 자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발하죠. 그럼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도발하죠.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깔끔하게 해결되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땅 얘기하실 때 뛸 듯이 기뻐하면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도발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증거내 놓으세요. 저를 설득해 보세요. 이해시켜 보세요. 참 우리 닮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설득하세요. 이번에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요,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고대 건동의 계약 문화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어요. 당시에는 계약을 한다고 하면 두 당사자가 경제 사정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쪼개죠. 그리고 약속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상징적인 얘기로 이 계약을,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 재물과 같이 쪼개어질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얘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것은 나는 반드시 이걸 지킬 테다. 만약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어진다. 너도 지켜야 된다. 너 이거 믿지 못하면 너가 이 재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하죠. 제가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온몸의 전율이 막 흐르면서 떨었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제대로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옳게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러나 배우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두고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임재의 현현의 상징인 그 타는 횃불 지나감으로 내가 한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영웅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영웅이라고 얘기하는데 삐뚤빼뚤합니다. 우리처럼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불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개입하셔서 그를 이 정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품고서 그를 배양하여 자라게 하여 창세기 22장으로 가죠. 그때 무슨 장면이 등장합니까? 네 아들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서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독자 이삭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 순간도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한 수장을 준비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가 절대자를 섬기는 거예요. 진심과 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자식들 기도하고 자식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시는 분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쪼개어진 양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을 십자가의 부음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거기도 어마어마한 뜻이 있지만, 그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탄생한 겁니다. 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새벽에 강의하고 있죠. 제발 좀 들으십시오. 이건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알자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얘기한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신 겁니까?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본인 교회 목회하는 중에 제일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 나온 분이 있는데 선거 나와가지고 본인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국회의원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때 바른 소리 못했대요. 신앙 그런 것 아니라고. 기도해 줬대요.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졌대요. 교회 떠났대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복이 예수 믿는 복이라고 하면 마지막 결론은 죄와 사망입니다. 부자로 살아도 사망이요. 가난하게 살 때 세상에서도 억울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도 사망입니다. 어떤 세상의 조건과 어떤 능력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은 그 정도 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복인 것입니다. 소중함을 간직하십시오. 그 증거가 누굽니까? 오늘 제가 함께 본 막달라 마리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죽음과 사망과 멸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신다는 것을 우리 또한 설득하고 이해하여 믿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그러나 설사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좀 화끈하게 어떤 결과가 주어져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어진 여건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어 결국은 주의 뜻과 주께서만 주실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